오늘은 만나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 신 광야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요 출애굽하고 45일이 지났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식과 물은요 생존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가족까지 합친다 한다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200명 먹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200만 명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요 해결이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추억은 언제나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감성을 좀 내려놓고요 조금만 냉정하게 돌아본다 한다면 정말 애굽에서의 삶이 이처럼 풍요롭고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바로의 학대로 인해서 죽겠다고 난리치던 삶이 애굽의 삶입니다. 아들을 낳아도 부모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비참한 상황이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까지 애굽의 삶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이 원망을 할 때 순간에 작은 쾌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에서 오는 쾌락은요 혼자 할 때보다는요 여럿이 함께 할 때 더 큰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려가지고 원망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본성과 본능대로 살면요 죄송하지만 이게 동물하고 똑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깝고 빠른 해변길을 놔두고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도 그 바다를 늦게 갈라주신 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목이 마르게 하신 후에 바꾸신 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상황에서 원망이 앞섰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왜 할까요? 여러분 부인들이 남편 원망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내가 그때 이 사람만 안 만났어도. 그치요?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가끔 농담 삼아 듣습니다 아내한테. 그런데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 안 만났어도 더 좋은 남자 만나셨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과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통해 배운 깨달음을 가지고요 오늘과 내일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요 과거에만 매몰되어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선택할 걸 생각하면서 후회와 한탄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은요 배움도 깨달음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움도 깨달음도 없는 사람은요 과거의 실패를요 오늘도 내일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다 뜻이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데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통해서 조금만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한다면요 그들은요 또다시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요 또 우리한테 위기가 왔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어쩌면 이렇게 멋지고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것은요 참 미울 정도입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난생 처음 당하는 위기가 온다 한다면 그 위기 앞에서 누구든 원망 한번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원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기적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경험을 경험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나갈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렇게 매번 원망만 앞세울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힘대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마음의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 진작에 어떻게 벌하셨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늘에서요,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먹을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요.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놀라서 외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야? 라고 그들이 외쳐서 그냥 이걸 만나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만나를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규칙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가져온 만나는요,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남겨두면 다음 날에 썩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하루 전에는 안식일까지 이틀치를 가져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왕해 주실 거 일주일치, 한 달치 왕창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매일 주실까요? 매일 나가서 줍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매일 주실까? 좋은 점은 있겠죠. 신선하게 주시려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을까요? 사실 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주울 때 생각보다 우리는 불안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치밀해도요, 종종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치밀한 사람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안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 루틴이요, 불안하실까요? 안 불안하실까요? 불안한 사람은 집에 창고에 채워놔도 불안한 건데, 여러분, 창고가 비어있고 매일매일 가서 주워와야 됩니다. 무슨 걱정할까요? 아니, 내일 혹시 하나님이 깜빡하셔갖고 만나 안 주시면 우리 하루 종일 굶는 거 아니야? 사서 고민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 불안이 큰 사람이 이런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하는 40년 동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렸습니다. 매일 잊지 않고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그들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요, 매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런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러 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만나를 주울 때마다 그들이 되새겨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좀 이런 거는 좀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24시간 기도하기, 일주일 내내 기도하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무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정이 뛰어나게 되시면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일상의 사리 분별이 좀 훼손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24시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왜 우리가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좀 때로는 깜빡깜빡 해도요, 하나님이 넌 그럴 수 있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살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깜빡은 죄가 아니지만 의도적인 잊어버리면 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이 존재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아주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의 수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새벽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철야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식사기도만 잘 하십시오. 그래도 하루에 몇 번을 합니까? 3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 좀 힘드니까 눈 뜨고 할게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오늘 하루 한 끼를 또 한번 하나님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요, 크리스찬들이 하루 3번 식사기도만 제대로 하셔도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잊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식사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인당 하루 허락된 만나가 1오멜입니다. 1오멜은요, 보리 한 묶음의 단위라고 합니다. 이게 무게로 치면, 부피로 치면 약 2리터고요, 무게로는 약 2kg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배부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배고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동일하게 배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이 거둔 사람이 더 배부르고 적게 거둔 사람이 덜 먹어야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부자니까 더 큰 은혜를 주셨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더 작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부하나 가난하나요,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 거는 저 사람보다 적은데 라는 이 마음이 들어간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마음은 은혜를 수용할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족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난 여기에 만족해, 그것이 아니라요, 오늘 주신 은혜로 나는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오.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삽니다라는 사람에게 내일은 어떨까요? 저는 100% 자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멋진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그 내일보다도 더 멋진 날이 될 것이고요. 은혜가 주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더 복된 삶 아닐까요? 나면서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없는 거 없이 누리는 사람보다는 가난하지만 차곡차곡 올라가서 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똑같은 부자라고 해도 여러분, 만족함을 누가 더 크게 가질까요? 저는 발전한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 훨씬 더 받는 은혜가 크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왜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곳에 하나님이 주셨냐라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는 더 낮은 곳에서 출발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요, 오늘의 삶의 현실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큰 기대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나중에 40년 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배고프다고 난리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만나는 뭐라고요? 단순히 배만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거 다 떨어져가지고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입니다. 솔직한 힘으로 세상에서 이보다 더 낮아질 처지가 있을까요? 솔직한 힘으로 여러분, 뭐 돈 없어서 이웃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겠지만 나 진짜 집에 쌀이 다 떨어졌어. 쌀 돈도 없어서 나 쫄쫄 굶어야 한다면 솔직한 힘으로 뭐 더 어디다 얼마큼 더 밑바닥으로 갈 삶의 형편이 거기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낮추시게 함이랍니다. 왜 그럴까? 뭘 낮추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마 이 전제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야 먹고 사는구나. 은혜를 모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죄성이 뭘까요? 나 잘난 맛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은혜를 모를 때 믿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듣기 싫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은혜로운 말이긴 한데 이거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그게 좀 거슬립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답니다. 하다 보때 숟가락 밥상에서 떨어질 거 잡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잡았네. 순간적으로 자기 순발력이 좋은 거지 뭘 그걸 까지 뭘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얘기하지. 특별히 그렇죠. 저는 좀 그런 반발이,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고, 내가 노력해서 돈도 버는 거지. 뭐 발끝마다 저렇게 하나님이 놓으셨다라고 하지. 솔직한 힘적으로 제가 좀 은혜가 없을 때 그런 좀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방진 생각 언제 무너졌을까요? 살아보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노력조차 할 수 없이 아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젊어서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노력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사람 사는 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인생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이 거슬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라는 동의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는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게 우리 신체의 아주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밥 아무리 먹어도 소화시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들과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눈다는 것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은혜는요, 매일매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요, 너의 삶이 더 큰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라는 이런 감격함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표정이 다르지 않으실까요?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되게 살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삶은 태도입니다. 신앙도 태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멋진 믿음의 태도를 가졌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갈망하는 태도를 가졌는지,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태도는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요, 그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 은혜 가운데서 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삶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메마른 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한다면, 되새길 수 있다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은 복이 참 많은데,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놀랍고 복되고 기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복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